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꿈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적 약복강을 건너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꿈이 있을 겁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 이 드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꿈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도 꿈을 꿀 때는 대부분 내 생각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또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로고스로 오셔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나눴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먼저 사랑하심이 그냥 내가 먼저 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를 받아야 될 우리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용서를 빌고 회개를 할까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이 너무 넘쳐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용서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제 오늘까지 이제 지난 몇 주 동안의 설교들을 이루어왔습니다. 이제 자녀 삼아줬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자녀 삼아준 게 뭘까? 그냥 단순히 그냥 구원만 받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로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디립다 믿어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니까 자녀인가 보다. 근데 뭘 자녀로서의 권세도 잘 모르겠고 뭘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가 우리에게 그 다음 질문이 돼야 됩니다. 그 질문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초점이 불분명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삶에 흘러가는 데서 얻어 걸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복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받는 복인지에 대한 구분들이 우리가 경계선이 별로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함이 별로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자녀됨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제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보다 또 먼저 하나님께 그 은혜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간증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과 또 제 삶을 또 나누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야곱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잉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계획하셔서 그를 인도하셨고, 그런데 이제 삼촌 라반 집에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20년을 죽도록 일을 하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20년을 일을 하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고 이제 야반 도주를 하는,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집 방향으로 일단은 가는데,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형 에스를 속여서 이제 도망을 갔다가 다시 이제 20년 뒤에 지금 방향을
집으로 트롯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가다가 에스가 이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군사들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근데 야곱이 추측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날 죽이려고 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진짜 웰컴 나의 동생아 그러면서 왜 이제 돌아왔니 그러면서 나를 맞아주려고 오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야곱의 마음에는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온다라고 생각한 게 더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이제 인생을 조금만 좀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야곱이 결혼도 안 하고 갔다가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삼촌 라반 집에서 그리고 아내를 얻었고 그러니까 아주 막 우리 생각할 때는 20대 한 10대 후반 20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도망갔을 때가 약 70대 중반이에요. 70대 중반입니다.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0년 그 이후에 100년 정도를 더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20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요셉을 낳았을 때가 이제 100살 정도 가까웠어요. 그때 이제 낳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야곱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소설처럼 팥죽을 형한테 줘가지고 그 형 장자권을 사가지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에게 그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그 축복을 다 받고, 그런데 형 에서가 이놈의 새끼 이건 어디 갔냐, 내 축복을 왜 지가 다 가로챘어 그러면서 이제 장자 첫째에 그 맏아들의 축복권을 다 훔쳐갔다라고 분이 나가지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의 엄마가 빨리 리브가가 내 엄마 그 친정집으로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도망을 가다가 이제 루스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루스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어서 너무 도망가다가 막 이제 살기 위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평평한 데 하나 구해가지고 돌을 하나 구해가지고 돌로 이제 베개를 삼아서 그렇게 이제 찬양에 돼 있죠.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갔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찬송가가. 근데 이게 베고 자는데 꿈속에 이게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게 꿈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거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 할아버지 아브람과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너희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했던 동일한 약속을 이제 너에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할아버지를 이 가나안으로 이끌어내고 그리고 이 가나안에서 복 주겠다고 해서
많은 자손이 있겠다고 했는데 그 자손으로 이삭을 줬어. 그리고 이제 야곱을 너를 줬어. 그리고 이제 너를 통해서도 이제 자손들이 번창해 나가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제 자손이 번창해 나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할아버지와 너희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의 둘을 낳고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지파가, 성경에 말하는 12지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방금 읽은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꿈들을 펼쳐 보여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그 꿈의 주인공이 내가 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강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꿈은 온전히 오롯이 내가 이루는 나의 몫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꿈을 이루셨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지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뭐라고 나눴습니까? 좀 전에도 도입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다음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도, 오늘 우리에게 꿈을 이루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많은 연단들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연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연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복받은 것은 참 보기 좋고 내가 담고 싶지만 야곱이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까? 야곱이 참 복도 많이 받았지만 참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것은 나는 거치지 않고 그냥 복만 누리겠다 하겠다면 그런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오늘 받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읽었지만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나에게 베푸신 모든 하나님의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떤 복을 주셨냐면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는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그 야복강을 건넌 거예요. 요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요단강 딱 중간쯤에 살짝 색으로 강과 그 색강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야복강이에요. 그 야복강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를 건너고 홀홀 단신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삼촌께 도망갔던 그에게 2때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2때가 어떤 거냐면 그 준비되어 있는 본문에 보시면
창세기 3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맨몸으로 갔다가 삼촌 라반에게서 이제 도망 나올 때 자기에게 어떤 재산이 얼마나 재산이 부러졌나 하면 지팡이 하나 짚고 갔다가 나올 때는 암소가 200이요, 수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몇 마리가 다 적혀 있죠. 그런데 전나는 낙타 그 새끼요 이렇게 합니다. 전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포유류는 새끼를 낳아야 젖이 나요. 여러분 젖소가 우유를 우리에게 제공하죠. 그런데 이 젖소들이 우유를 내기 위해서는 새끼를 베야 되는 거예요. 낙타도 그렇다면 최소 한 마리씩은 다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낙타가 30인데 그 새끼가 한 30마리 정도는 최소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한 때에 한 580마리, 두 때에는 최소한을 잡아도 1160마리의 가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160마리의 가축을 끌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부해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팡이만 짚고 이 땅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야곱의 삶에서 오늘 본문과 그 26절에 도망쳐 나갈 때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28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그 말씀을 했을 때 야곱이 이제 잠을 깨면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도다.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두려워하여 그곳에 이곳은 하나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 로스라는 지역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비석을 세워서 지금까지도 벳엘이다라고 이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발견이 참 중요합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자기가 장자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줄 알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는 결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꿈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럴 때 도망자에 지나지 않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잠에서 깨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도 야곱에게 그러한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중요한 것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오늘 읽었던 다시 본문 그 20년 후에 야곱이 잊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이제 두 떼를 일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그에게서 다시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단지 도망자였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께로, 그의 또 마음의 그 집중이 하나님께로 쏟아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라. 그 전에는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자는 도망자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고 계시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누가 은혜 받았다는데, 누가 하나님을 만나서 참 삶이 변화됐다는데, 누가 만난 하나님을 알겠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계신데 나하고, 나는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나는 별로 하나님께 받은 음성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야곱이 때로는 삼촌 밑에서 또 연단의 시간을 가질 때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힘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 계신다는데 나는 계신지 안 계신지 난 그 은혜를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옛날에 기도하고 나아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에 오늘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신 그 베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그 자리가 베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델은 저 이스라엘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문이 열리는 곳, 그곳이 베델이란 곳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베델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야곱을 예를 들어서 제 삶을 한번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그냥 괜찮은 평화로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할머니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아버지도 믿고 어머니도 믿고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3대째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하나님은 그냥 문화야, 컬처야. 그냥 하나님 우리 집안 어른들이 대대로 믿어왔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뭐 모르고 그냥 교회 다녔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고 주일이면 그냥 오늘같이 일요일이면 교회 가야 되는 줄 알고 교회 갔어요. 근데 점점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하나님 은혜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희가 잘못하면 막 이놈의 새끼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화가 따라랑 이제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울리지만 옛날에는 따라랑 하고 전화가 울리죠. 그러면은 이제 영어를 링링링 이렇게 울리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여보세요 그러면서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금방 화를 내다가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오니까 목소리가 확 바뀌면서 막 사람이 막 바뀌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참 이중적인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확 바뀌지?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커서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가 사이코가 아닌 이상은 아니 막 이렇게 다 뭐 전화 온 사람한테 애들 혼내고 있으니까 전화 시끄러우니까 전화 끊어요 그러고 그를 끊으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란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고 뭐고 뭐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네.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제 좀 교회를 다니다가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또 당할 때도 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맨날 잘 살 수 없어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있는데 어릴 때 제 눈에 비치는 모습은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구나. 별일 없네. 라는 생각들이 마음을 자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꿈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기도를 했는데 별로 꿈이 이루고 가지는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 뭐 내 인생하고 별로 상관없거나 안 계신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생각이 여러분들과 목사가 되려고 그랬던지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나 없나 내가 진짜 끝까지 파헤쳐가지고 계시면 믿는데 안 계시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그냥 일찍 접자. 저는 의심도 많고 나는 이게 소모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효율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자고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삶은 그렇게 평화롭진 않았어요. 학교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꼴통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학교에서 제일 문제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살았었죠. 한 3년을 유리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3개월 동안 이제 꼼짝 못하고 이 간증은 한번 했습니다. 꼼짝 못하고 이제 병원에 이제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이 참 은혜로 죽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가슴에 이게 살점들이 다 터지곤 했지만 뭐 뼈나 이런 거에 다친 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거 폐가 확 눌려가지고 차에 부딪혀갖고 폐가 이만큼 들어가니까 이 폐가 움직이질 못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사람들이 꺽꺽대는 이유를 알겠네. 이게 숨이 안 쉬지니까 꺽꺽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안실에서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냥 팔과 몸이 막 분리돼 가지고 막 그렇게 실려 들어오는 거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 믿지 않고 저렇게 죽는다면 얼마나 참 다시는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저 길을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거의 이게 숨이 안 쉬니까 혼수 상태 비슷하게 가가지고 앞이 그냥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인다고 이제 그 택시에 맞췄는데 택시 기사 보고 빨리 가자고 그래서 병원에 갔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선언을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저를 부르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갈 수가 없으니까 저를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제 친구들 이제 꼴통짓 하면서 문제아들 친구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 보니까 그게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를 알겠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죽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만을 막 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소름 끼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가 같은 이제 제가 10대 후반쯤 이제 20대 막 근데 유스, 영 어덜트 저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저 목사가 될 생각은 없었어요.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해라 목회를. 그래서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하다가 하나님이 결국은 인도를 하셔서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로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하겠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신학을 점점 하면서 이제 선교학과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하는데 두 가지 길이 다른 거예요. 10대를 위해서 섬기는 거와 선교는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정말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어린 영혼들, 그들을 섬길 것이냐, 선교를 섬길 것이냐, 그걸 고민하다가, 근데 한국에서 이제 제가 목회를 계속하면서 뭐 저를 불러주시는 데가 많아서 그냥 목회에 그냥 계속 전념을 하면서 영혼들을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있었지만, 근데 저에게는 항상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래 헌신한 것들, 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것과 저 선교를 위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그 헌신하는 것들,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이루시기로 하셨는데 저는 언제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이 칼리지 스테이션으로 보내시고 우리 더 행복한 교회를 보내셔가지고 어린 영혼이면서도 영어덜트이면서도 여기가 와보니까 선교지예요. 영어덜트이면서 선교지인 지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셨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실 때 저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감당해야지요 라고 순종하면서 지나왔는데, 오늘 이 야곱의 약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 더 행복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가 저번 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는 꿈을 설교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은이를 바라보면서 나는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나는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목사로서 정말 낮은 곳에서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이 하나님, 나는 잊고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루셨군요. 오늘 야곱이 다시 한번 9절에서 말씀하는 것, 고백하는 것처럼 9절 10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들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결국 이제 이 생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일찍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 길로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약속하신 그것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가 되시고 기도의 응답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